두 군데가 동시에 안 들어올 일 없는데 오늘 수요일인 거 잊어버렸나. 매 수요일마다 문자 보내다가 오해 안 보냈더만.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깐 드려진 헌금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미란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 또 우리를 예배대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 박미란 지사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마음과 힘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드리는 감사와 또 기도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집사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81번째 말씀을 이루기에 잡히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드리고 대제사장들로부터 이런 사람들과 군사들로 하여금 잡히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제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잡히시는 자리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마태라가 누가복음 말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죠. 그러나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없고 오늘 잡히시는 것도 다 예수님이 마음만 보고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오늘도 잡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잡히신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잡히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8절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는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알죠. 누구를 찾으러 온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첫 번째 그 질문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벌러덩 그 말했더니 막 저를 넘어가는, 아마 예수님 어떤 신적인 그 순간에 신적인 능력이 나타났나 봐요. 잘은 모르겠죠, 그죠? 저 나가 떨어졌다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는 또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데 내가 그니라. 또 이게 내가 또 다시 찾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 8절 9절에서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너희 날 잡으러 온 게 날 잡으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11제자를 건들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 결국은 이제 내가 그 다음 날 잡아가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면서 그것조차도 그 말씀 속에 하나의 말씀을 이루죠. 이것도 하나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게 뭡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예수님 혼자만 잡혀갔습니다. 다 잡혀간 게 아니라 못된 저기 보스 같으면 쟤도 있는데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만 잡아가, 얘를 건들지 마.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또 궁극적인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잡으러 왔잖아요, 그죠?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못 잡아게 하려고 먼저 제자가 나선단 말이에요. 어쨌든 의리는 대단해 베드로가. 믿음은 없어도 의리라도 있어야 되죠. 옛날 목사님 하시잖아. 일단 베드로가 할 때 믿음은 좀 그렇다고 온전하지 못했지만 베드로가 의리가 있었어요. 의리가. 그리고 하나님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마지막까지. 믿음도 믿음이지만 아니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사실은 제자들이 아까 말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보여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사실은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부활하고 나서야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때 제자들이 그랬지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 이전에 가룟유다가 한 명 죽고 나서 이제는 제자 한 명을 다시 뽑잖아요. 그죠? 12명을 채워놓으라고. 근데 12명을 채우는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12 중에 한 명을 뽑는데 나중에 제비 뽑긴 하지만 그 기준이 뭐였어요? 예, 의리 있는 사람. 그 의리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출입할 때부터 항상 주님과 함께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랬어요. 그게 뭐예요? 의리 있는 사람이지. 믿음,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잘 말을 못 알아들었을지라도 그 12제자 그들의 그 타도에 그 한 명을 한 빈자리를 채우는데 그 가장 기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여러분 그때 당시 12제자를 보았고 실제로 사람들 속에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운 그 기준은 딱 하나 있어요. 의리를 봤어요. 믿음들. 물론 거기에 믿음이 바탕있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복음에 온전히 믿지 않았다니까요. 부활하고 나서야. 그래가지고
제가 몇 주 전 새벽에도 말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번지스를 잘못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믿었으면 어디로 갔어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내가 3일 있다 부활해가지고 갈릴리로 간다고 했는데 그걸 믿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는 무덤으로 갔다고 갈릴리로 안 가고. 그렇게 믿음이 별로 없었다. 진짜 믿어야 될 것을 안 믿었더라고요. 제자들이. 근데도 물론 나중에 다 믿게 되죠. 주님. 그 12사도의 한 자리 빈자리를 채우는데 가장 큰 기준. 의리. 의리가 뭡니까? 항상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아닌가요? 의리란 말을 쓰면 안 되나? 뭔 소리예요? 그 자리를 막 지키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베드로가 의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쳤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잡혀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요. 다른 말로 하면 죽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잡히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54절까지도 비슷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4절 4절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도 마음만 먹으면 오늘 뭐랬어요? 내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칼 가지고도 막 나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보통 뭐 한 군단이 7,000명이 로마 그 군대 편대가 7,000명이라 하더라고요. 12군단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엄청 많죠, 군인이. 그죠? 근데 사람도 아니고 12군단 되는 천사를 아수르하고 유다하고 전쟁할 때 천사 하나가 나와서도 18만을 다 죽여버렸는데 이 천사가 하나가 아니라 12군단 되는 천사를 주님은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불렀다고. 야 베드로야 나서지 마. 내가 지금 지금 칼 갖고 지금 막 설치고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고 칼이 문제가 아니라 12군단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보내줘서라도 내가 이제 피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 결국 이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도 다 믿어야 돼요. 뭐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다 믿어야 돼. 이거는 믿고 이건 안 믿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믿어야 돼. 다. 그리고 주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위해 잡혀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려고 잡혀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 믿음이 좋아하면은 겉으로 뭘 많이 받았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요. 사실 하나님 볼 때 진짜 믿음 좋은 거 뭐냐면 버린 게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뭔가 거꾸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거꾸로. 근데 버리는 것도 누가 억지로 해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예수님은 나는 내게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 하는 게 지금 억지로 잡혀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 이를 내게서 빼앗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스스로. 응?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 두 가지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응?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버릴 권세가 있어야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이 모습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 거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룬 이 구원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나같이 살아야 돼. 그걸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나같이 살려면은 내가 이룬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돼. 나의 죽음과 부활과 물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올라면 먼저 뭐가 와야 됩니까?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자신이 발견돼야 돼요.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에베소 2장 표현으로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을 때에는 에베소 2장 표현으로 말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도 죄인지를 몰랐었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응?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했어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이 여러분 다 죄인인데 이 말 뜻이 뭐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게 다 죄인인데 주님이 부를 때 누굴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으로. 응?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댔죠. 그죠? 이 구절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야, 은혜를 받으라 그래서 죄를 많이 져야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건 뭐냐면 그 은혜는 우리 죄사함의 은혜겠죠. 죄와 관련된 거니까. 그 죄사함이 은혜가 오기 전에 먼저 죄가 더하니까 어제까지는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우리는 여러분 율법이 먼저예요? 죄가 먼저예요? 죄가 와서 율법이 온 거죠. 그죠?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율법 오기 전에는 뭐예요?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므로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걸 그걸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봤던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뭐 속이까지 다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혼각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필요성은 죄사함의 필요성은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걸 줘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십자가로 이끄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 반 동안 너희들 앞으로 나를 정말 믿는 사람은 나처럼 사는 거야. 나처럼 살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나처럼 살려면 내가 이런 이 복음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들이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물론 우리가 뭐 절대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본체 창조주시고 그랬지만 어떤 부분에서 주님과 같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맞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버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면서 이 이유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세요. 베드로가 이 본문을 보면 정확히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간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냐. 어떤 분들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진짜 베드로가 좀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베드로의 삶 속에서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건 뭐냐면 젊었을 때는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이전에 그때 삶이 젊었을 때고, 늙어서는 언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진리가 이루어지고 난 그 이후, 그리고 실제로 그 진리 안에서 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물론 이거는 정설은 아니지만 뭐 외경에도 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만,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여기도 뭐 그래서 내가 스스로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도 다 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스스로 해버리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이 우리를 끌고, 여기서 말하는 남이 누구의 남이? 코바디스에 나오는 그 영화의 그 장면으로 볼 때면 남은 어떤 로마 군병이나 그런 사람들이 되겠지만은 실제 남은 보이지 않은 그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 영화만 놓고 볼 때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잖아요. 내로 밖에 지나가도 막 다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도 짐 싸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저기서 영화에 근데 코바디에서 봐야겠네 여기서. 영화 예수님이 반대편에서 이렇게 오니 이제 누가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다. 했더니 예수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제목이 코바디스 도밀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거시나이까. 그래서 베드로는 가다 도망가는 길을 누가 그걸로 가라고 했나? 예수님이 야 내가 놓고 온 십자가 내가 다시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누가 가라고 했냐고요 거기로. 베드로 스스로 살 거면 그냥 가도 돼 그냥. 베드로에게도 버릴 권세가 있어요. 버릴 권세.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제가 참 감사한 게, 물론 하나님 내가 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책임져야겠지만, 제가 예전에는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 부르면서 사실은 어떤 한 부분에는요 뭔가 그렇지 너 진짜 그래? 진짜 그런 게 있었어요 내 속으로. 근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이것도 나는 장담 못해요 주님 붙잡아야 돼. 근데 내 속에서 이루어진 내 안에 된 걸 보면은 이 찬양 부르는 게 그렇게 깨름직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얼마든지 이 잡혀가는 게 말이 그냥 잡혀가는 거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 길을 피할 수 있었지만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잡혀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루고자 한 말씀이 뭐였나? 요한복음 2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봤었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예수님. 요한복음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려고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이 잡혀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1차적인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근데 우리가 또 감춰진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결과 궁극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 바로 예수님이 오늘 잡혀가는 것은 지금 1차적으로 여기 나타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에서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대속물 되기 위해서.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예수님 잡혀가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말씀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18장 들어가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죠?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오기 전까지 뭐에 있었는지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이게 이야기하다가 지금 성 보면 지금 그 기드론을 건너가자. 기드론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감람산으로 가는 거랍니다. 그게 목요일 저녁 밤이란 말이에요. 목요일 밤 어느 정점쯤에 그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단 말이에요. 다락방에서 성찬식도 하고 또 그리고 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시고서 그 예수님이 지금 기드론 시내가로 건너가서 잡히시거든요. 근데 잡히시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은 어떤 말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러 지금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시는 말씀, 그 죽음의 말씀만 이루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도 이 말씀을 이루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도 이 말씀. 다른 여러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경 원문 보면 NIV에는 이 말씀이라고 되지 않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기도를 마치신 거면 요한복음 17장이죠. 그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어떤 다른 번역에서는 이 말씀들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들을 마치고. 근데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전혀 기도를 마치고든지 이 말씀들을 마치고든지 의미는 사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가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14장도 처소를 내면서 다시 온댔잖아요. 그죠? 성령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같이죠. 그죠? 연합이죠. 생명의 연합. 그 요한복음 16장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 뭐예요? 이거 14장부터 16장까지는 주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다 이뤘다는 것은 육체로 이룰 일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몸으로 이룰 수 있는 거를. 아멘이십니까? 아멘. 몸으로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는 한마디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에 약속했던 것을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을 이루려, 그 말씀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자들은 왜 잡혀간지, 지금 십자가 지나 잡혀간 것도 몰라, 제자들은. 죄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지나가는 걸 알면서도 이거는 또 몰라. 이거는 잘 생각 안 해. 사실은 십자가 지시는 이유도 그 다음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라고도 맞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라고 맞아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기도라고 해도 어차피 그 기도가 뭐예요?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신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아버지와 내가 창세부터 하나 했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란, 여러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기도는 뭐냐면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끼리도 사람들끼리도 남편과 아내 우리끼리도 정말 하나가 되려면 기도 뭡니까? 주님과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주와 한 영이 되고 우리 옛사람,
우리 육신의 부모로 봤던 혈육은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씨, 유씨, 박씨, 또 뭔씨들, 신씨, 이거는 다 죽고 이거로는 하나 될 수 없다니까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다 죽고 오직 하나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돼서 그럴 때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가, 성도와 성도끼리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설해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라. 그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이유도 뭐래요? 지금 여긴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결국은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것도 죄사함을 얻는 것.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참 납득이 안 되지만 우리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세전에 약속한 겁니다. 뭡니까? 자기 아들들. 자기 아들들이 뭡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 겁니다. 흠이 안 하세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다.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죄사함과 함께 그분의 생명과 연합하면 그분 생명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 생명으로 주와 판전은 한 명이라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지식들을 하나를 진리를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로마서 8장 29절은 아들 된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이게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본받으라고 할 때 사람을 보고도 난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겉으로 어떤 우리의 노력을 통해야 되지만 여기서 본받는 거는 한 생명이 되어서 그걸 본받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서. 디도서 1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잖아요. 미리 정하셨다고. 하나님의 예정이 뭔지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예정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영원전에 여기 영생에 대해 이 영생은 거짓 없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생도 영생이지만 여기 앞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미리 영원전에 막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다고요. 우리가 믿고 싶은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이런 거다 하고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미 정해놨다고요. 그리고 경건에 관한 속한 진리의 지식 다 똑같은 건데 좀 다르게 표현.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도 영원전에 미리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지금 이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이유, 말씀을 이루는 이 말씀을 이루는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관한 내용. 그리고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도 여기에 속한 거예요. 이거를 영원전에 정해놨다. 하나님이 영원전. 이것이. 이것이 곧 우리의 영생의 소망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 없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우리를 이것만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도 영원전에 정해놨대. 창세전에. 이건 참 사실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아담과가 선악과 따먹어서 범죄해가지고 큰일 났다. 쟤들 지옥 가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죽는 것도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이미 죽는 예수님을 준비해놨대요.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하니까 나도 납득이 안 돼.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 응?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 할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먹고 저무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보세요. 그죠?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것도 창세 전부터 미리 정했대. 미리 정했대. 범죄하기도 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어. 따먹어야 돼.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은 근데 따먹어도 문제가 안 돼. 그건 마치 갈라디아 3장 17절 말처럼 따먹는다고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 갈라디아 3장 17절이 뭡니까? 430년에 생긴 율법이 그 이전에 그 약속을 무효시키지 못한댔잖아요. 그죠? 왜 율법이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고요. 왜? 주님의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고. 응? 그 근본적인 약속은 뭐였어요? 근본적인 약속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설득력인 게 뭐냐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와야 됐어요. 왜?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정하신 게 뭐예요? 우리 편에 볼 때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했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편에서는 뭘 미리 정했대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될 것을 미리 정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와야 돼요. 맏아들이 되려면. 여기까지는 그만합시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잡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창세전 영원전문에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중요한 건요? 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기가 찰려. 기가 찰려. 내가 이걸 아니까 전에도 뭐 예수님 죽으신 거 벌써 믿었지만은 이런 걸 세세하게 아니까 까무러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혹시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냥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거는 이런 복음의 질 중요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진리 안에서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원하는 정말 예배자로 사는 게 그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네? 다른 데 가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좀 다를지라도 응? 내가 온 건 그거 탐도하지만 아버지를 예배하러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에 어떤 장로님인지 집사님이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새벽 기도인지 밤 기도인지 했던 열심히 한다. 근데 자기는 기도하는데 장로님도 안 나오고 막 권사님도 기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기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다녔나.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야, 너 자꾸 그럴 거면 너도 나오지 마. 너도 나오지 말라. 하도
아주 기도하고 하는 게 유세. 아니, 목사님도 기도 안 하고, 장로님도 기도 안 하고, 권사님도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자꾸 그럴 거면 나오지 마도. 예전에 유명한 어떤 성자, 이름 만드는 유명한 분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네. 39일째 제자중 한 사람이 못 참고 뭘 먹었나 봐. 하루 남았는데. 금식 힘들어요. 저도 금식은 많이 안 해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금식을 만약에 일주일, 그것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그게 일주일이 제일 많아요. 난 일주일 이상 금식해 본 적 없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 처음 금식한 거는 저기 이제 기도가 3일인가 원래 그것도 일주일 하려는데 그때 나 무식하게 물도 안 먹고다가 죽을 뻔했네. 물도 안 먹고다가 머리가 막 핑핑 도는데. 그럼 40일을 금식했으니 39일째 제자가 뭘 먹어버렸어요. 막 나머지 제자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스승이 와가지고 막 먹을 것 같아서 혼자 막 먹는 거야.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막 뭐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고. 네, 스승님이 왜 먹었어요? 그 먹은 제자를 위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야, 우리가 40일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사랑하려고, 더 사랑하며 살라고 40일 금식하는 거 아니냐. 근데 40일 금식하다가 39일에 하루 걸쳤다고. 금식할 필요 없어. 응? 왜? 금식의 목적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데. 아니에요? 응. 네. 왜 있냐면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좀 생소할 수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제가 전하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예배자로. 예배자가 뭡니까? 영과 진리를 예배자는 뭡니까? 예배가 딱 드려지면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응?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죠. 그죠? 왜 안 받았을까? 가인은 자기가 남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제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냐고. 왜? 내가 남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 남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목사의 설교도 중요하고 뭐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말씀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도 사실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 궁극적으로.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삶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내 육체에 채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사도행전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9장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여러분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타서 야 왜 나를 자꾸 박해하느냐. 그래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도 주님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요. 고난을 받고 있다고요.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서가 있죠.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그것만이 아니라고. 그것을 몰라줘요. 주님의 진짜 눈물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이것을 몰라주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아파진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고난 가장 최고의 고난이죠. 근데 보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이 되지.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고난이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요? 사울이 지금 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유대 종교 유대교에 지금 있어가지고 그리스도교로 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남들 다 죽이러 다니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주님도 지금도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주님은 뭔 말인지 아세요? 바울이 말한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거라고요.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에베소에 갔을 때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그게 주님의 고난이에요. 주님의 고난. 다 이렇게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서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여.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은 뭐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받아 고난당하지 않죠. 주님이 보낸 자들이 고난을 당하겠죠. 그래서 하도 바리 그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담대함.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참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늘 미국 대선에서 그 트럼프가 됐어요. 트럼프에 대해 나도 잘 모르지만 분명히 뭐냐면 트럼프와 그 당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해요. 포괄적 차별.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보수적이에요. 반대로 민주당은 이 동성애 이거를 조장하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도 물론 10월 27일 날 기도의 응답인지 왜냐하면 미국 정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바로 그잖아요. 이번에 미국 대법원에서 그 케이크 동성애자한테 안 팔았다가 전에 그 잡혀갔던 사람 옛날에 그 처벌받았잖아요. 동성애자한테 안 팔으면 그 법을 폐지해버렸잖아요. 이번 대법원에서 그거 그런 거 흐름부터 그게 다 왜 이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이 판사들이 많아가 그 숫자가 6대4로 이겼거든요. 이게 미국 정치가요 우리한테도 엄청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만 놓고 볼 때는 트럼프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 아까 말했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를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우리 연세 드시는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들 또 삶의 자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이끌어주시고 인도